영도에 사는 6살짜리 아이 하나가 자다가 큰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어요. 꽝 하는 소리였는데 소리만 큰 게 아니라 볼이 얼얼한 거예요. 이게 뭐지? 보니까 아빠가 내리쳤어요. 아들을.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뭐해? 술 사와! 자다가 날벼락도 입은 수지. 술 마시고 들어온 아버지가 삼녀 삼남 6남매 마지막 6살짜리 아들의 뺨을 때리면서 술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어둠 속을 빠져나왔습니다. 술을 사야 되는데 어디가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한참을 방황했어요. 이 아이는 그렇게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집안을 때려부시는 그 아버지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을 돌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아버지 술값을 대는 아들이 되었어요. 그 집안이 어떻겠습니까? 매일같이 술을 먹고 매일같이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 집안에요, TV도 없고요, 냉장고도 없고요, 가전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인 가재도구도 없어요. 밥그릇도 없어요. 다 집어 던져서 깨버리니까 그나마 아버지가 술을 먹고 노래 부르며 돌아올 때 온 가족은 긴장을 해서 칼을 비롯한 모든 위험한 다 숨깁니다. 언제 날아올지 모르니까 말이죠. 매일같이 온 집안을 떼들어 부시는 그러한 가정폭력의 현장 가운데에서 자녀들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겠죠. 첫째 누나는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자퇴를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둘째 누나도 중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셋째 누나도 중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큰 형도 마찬가지 중학교 1학년 넘기지 못했죠. 유일하게 둘째 형이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하도 아버지 괴롭히니까 1년 365일 가운데 300일 이상을 길가에서 한대잠을 잤다고 합니다. 집에 올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가서 제대로 다녔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도둑질에 손을 대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경찰서를 밥 먹듯이 드나들면서 이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는데 폭력을 행사하는 일진이 돼서 남을 위협하고 매일 얻어맞고 얻어 때리고 그게 일이 된 거예요. 남의 물건을 뺏고. 그러다가 이 아이는 중학교 3학년 때 위기를 만납니다. 정말 너무 큰 일을 벌여서 이건 학교를 잘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마지막이다. 너 이거 또 잘못하면 넌 학교 못 다닌다. 난 어떻게든 널 졸업시키고 싶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중3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여러분 영도에 있는 아이는 다 영도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 분위기였는데 딱 전교에 2명만 해강고등학교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2명 중 한 명이 이 아이였던 거예요. 해강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갔더니 파란색 무슨 책을 하나 주는데 이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신약과 시편이 들어있는 아주 조그만 책을 주는데 이 아이가 처음으로 이 책을 들춰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속에 지금까지 듣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는 쓸데없는 아이다. 너는 이 세상의 잉여 인간이다. 너는 가치 없다. 너는 술을 사오려고 도둑질하는, 남을 괴롭히는 그러한 쓸데없는 아이라고 말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너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분이 네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읽고 이 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눈만 뜨면 나쁜 짓 하고 밥만 먹으면 남을 괴롭히던 그 아이가 성경 말씀에 완전히 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내친임에 5번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달라지는데 지금까지 인생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잘못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사는 모임을 만듭니다. 그 학교에.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최고 문제야. 일진 중에 일진, 제일 악독한 놈이 성경 읽고 큐티 모임 하자는데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오죠. 억지로 모았는데 그 친구까지 4명이 모였어요. 4명이 모여서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큐티 모임을 하는데, 나중에 그 모임 4명 중에 한 명 친구는 목사님이 돼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지금 또 한 명은 선교사가 돼서 해외 나가 계시고, 또 한 명은
약물 중독자 치유 모임을 인도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밑바닥을 살던 한 10대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나에게 함부로 하고 나에게 맨날 때리고 괴롭히고 술 사오라고 하던 그 아버지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어떡하나?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술 끊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아버지한테 가서 술 끊으세요, 이 소리를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속에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아볼까요? 시편 57편 7절과 8절 말씀. 이 다윗의 고백이 마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자,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이 아이가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자, 빛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잘 모르지만 새벽에 깨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합니다. 제목은 하나예요. 아빠 술 끊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술 끊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 아이가 40일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밤늦게까지 늘 돌아다니며 남 괴롭히고 술 마시고 방탕하던 아이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보통 일이겠냐고요. 남들보다 훨씬 더 어렵게 40일간의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다 마쳤어요. 작정 기도 끝났어요. 집으로 찾아갑니다. 찾아보기도 두려운 아버지 얼굴을 대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술을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이전보다 더 많이 마시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왔냐? 야, 술 사와. 야, 막내 술 사와. 그러시는 거예요. 얘가 너무 실망이 됐어요. 아니, 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의 응답을 받고 말씀대로 40일간 작정 기도를 했는데 아니, 왜 술을 저렇게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40일 작정 새벽 기도 한 중에 한 열흘은 잤다는 거예요. 한 열흘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잤어. 그거 정말 너무 심하게 잤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열흘만 연장할게요. 그리고는 열흘을 더 작정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다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셨는데 너무 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질이 바뀌었으니까 술을 다시는 먹으면 안 된다고. 당신은 다시는 술을 입에 대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날로 술을 끊었습니다. 타이에 의해서 자기가 원한 게 아니라 타이로 술을 끊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아이가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요, 그 아버지께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술을 어떻게 끊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읽고 40일간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새벽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6남매 중에 제일 만만한 막내, 매일 들이패고 매일 술 사오라고 하던 그 막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40일간 작정기도를 했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시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로 영도에 있는 고신측 바울교회 황희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막 나가던 아이, 대책이 없던 아이, 학교를 잘릴 뻔한 그 아이가 영도에서 제일 악하고 제일 못돼 먹은 그 아이가 지금 목사님이 돼서요, 영도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분이 그냥 목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고신대학교 외래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영남 가나움 농군학교 교수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게다가 재밌는 건 그렇게 밥 먹듯이 드나들던 그 경찰서 있잖아요. 이분이 해양경찰서 경목이 돼가지고 지금 경찰서에 잡혀오는 아이들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확률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매일같이 술을 먹고 들이패고 부셔대는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그 위에 누나들 형들이 다 자퇴하고 집을 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막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확률상으로 따지면 아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이 간증을 하는데 그 하기수 목사님이 번쩍 성경을 들더라고요. 그거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더라고요.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게 무생물 아닙니까? 무생물. 이게 숨을 쉬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이고 가죽이에요. 이건 무생물이에요. 그런데 무생물인 이 책인 성경이 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육성이고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알고 믿고 나아가는 자녀에게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삶의 아픔 가운데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우리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 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신약 357면 한번 펴놓고 같이 봅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는요, 너무나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로마의 창과 칼이 그리스도인들의 목 바로 앞까지 와 있었어요. 믿어 안 믿어? 너 하나님 믿을 거야? 황제 믿을 거야? 로마 백성 할 거야? 너 죽을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너 죽어? 이 칼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로마의 칼날이 아니라, 황제의 칼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죽이려는 이 로마의 창칼보다 더 예리한 것이 있는데, 더 나를 강하게 변화시키는 그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외과 수술 아닙니까? 예리한 메스로 쫙 째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거 다 걷어내고 암도 빼내고 잘못된 거 치유하고 고치는 수술 아닙니까? 이 날카로운 메스처럼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욕심과 얼마나 많은 이기심과 얼마나 많은 미움과 시기와 그 우상숭배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 내 유익, 내 이익대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 인생을 손해보고 있습니까? 수술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나를 지금 완전히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술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이 말이 뭐죠? 우리 마음에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만나면 내 삶에 기준이 생긴다. 그 전까지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말씀이 없을 때 기준이 뭐였어요? 내 유익이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그거 하나가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기준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손해를 봐도 더 붙잡아야 되는 고귀한 가치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내 인생에 변치 않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 기준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제가 돌아봤어요. 나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을 만나고 어떤 기준이 생겼는가? 과연 그 기준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돌아보니까 3개가 있더라고요. 3개. 첫 번째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가 하는 것이에요. 과연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기쁘자고 하는 일인가?
나는 기쁜데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면 이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보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좀 덜 기뻐도 하나님이 기쁘시다? 그럼 해야죠.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이 예수님의 은혜로 된 일인가? 아니면 사람의 도움인가? 사람의 작전인가? 사람의 계획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인가? 예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로운 일을 내가 더 풍성히 받고 나누고 누리고 더 커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성령의 감동인가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케이, 목숨을 걸 수 있죠. 죽으면 어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일을 내게 맡기셨는데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 죽으면 순교지. 감사하죠. 여러분, 기준이 없는 삶은요, 잘 돼도 불안해요. 잘 돼도 이게 정말 잘 되는 건지를 몰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 말씀 가운데 적어도 세 가지 기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예수님의 은혜인가? 성령님의 감동인가? 세 가지 다 오케이가 나면 여러분 돌진하십시오. 밀어붙이십시오. 때로는 고집도 부려야 됩니다. 아, 죽으면 어때? 목숨을 걸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픈 게 아쉬운 게 아니고요, 일이 안 되는 게 모자란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치가 너무 낮은 게 문제예요. 너무 낮은 가치, 내가 먹는 거, 내가 얻는 거, 내 입금되는 거,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다 채워져도 불행해요. 그러나 가치가 높으면, 그 높은 가치를 위해 살면 채워지지 않아도 부족해도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가?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는가? 그 말씀이 내게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결산을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지으신 것,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이 하나님 앞에, 그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날이 오는데, 그날 이 말씀에 대한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말씀을 줬는데 너 말씀대로 살았냐? 너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결산에는 두 가지 결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았나? 라고 하는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결산이에요. 욕심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서 과연 나의 인생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았는가? 이게 첫 번째 결산이고요. 두 번째 결산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결산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전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을 내가 만들어 주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나 혼자만 간신히 턱걸이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내가 이 말씀대로 산 것처럼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불러 모아야 합니다. 초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결산입니다. 이 두 번째 결산, 바로 이 결산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참 감사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참 감사한데 정말 우리에게 주는 진짜 배기 말씀은 그 다음 절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희한해요. 앞에 12절 13절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4절에 오니까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그 연결어가 뭐예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을 잇는다는 말인데, 앞에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신다, 말씀이 우리에게 결산을 요구하신다, 그러다 갑자기 그러므로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해도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엎어지고 우린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이 말씀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바로 이 말씀대로 사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 도리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굳게 잡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길이다 라고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 자체가 무슨 큰 힘이 있는 것처럼 성경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감긴 채로, 눈이 막힌 채로 성경 율법만 주장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 성경 열심히 연구하지, 성경이 여기서 영생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 연구하지, 그런데 말이다, 이 성경만 연구하면 엉뚱한 길 가는 거야.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놓고 성경을 연구하는 건 이건 잘못 읽는 거예요. 이건 고문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건 고고학이에요. 이건 그냥 국어 국문학이에요. 예수님을 빼놓으면 성경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약속하는 구약입니다.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빼놓고, 주인공을 빼놓고 성경을 연구해요? 그건 뭐죠? 그건 또 하나의 율법주의입니다. 그건 또 하나의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공로주의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100번 읽었으니까 천국 보내주세요. 어림없는 소리. 예수님 못 만났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없는데, 나를 위해 죽고 다시 한번 살아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하나도 없는데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오늘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읽고 믿고 따르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이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의 가치와 중요성을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신 바 있어요.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가장 긴 세리 마태의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말씀을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잡고 계시는가.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유언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 유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복음서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승천할 때 마지막 유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즉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결산은 우리만 믿는 결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쳤는가? 지키게 했는가? 과연 내 자녀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내 이웃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뭐라고 하세요? 볼지어다, 봐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요? 말씀을 증거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의 결산을 보는 그날까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포기하지 마라. 말씀이 너희를 변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너희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6절 말씀 같이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중심이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시편 23편 6절의 중심도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돼도, 상처가 돼도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여 넘어져도 주의 인자하신 말씀이 반드시 나를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내가 상처받고 나오면 설교가 없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선포되죠.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우리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 또 저렇게 말씀하시네? 그런데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점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올 때 너무 힘들었는데, 괴로웠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생명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줄 알았는데, 내가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내가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섬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따라와요. 따라와서 어디를 가든지 따라와서 나를 붙잡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요 지금 6주째 보고 있어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6번째 설교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무슨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맨날 저렇게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또 하시는가?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볼까요? 아직도 못 들은 말씀이 있지는 않나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나요? 아직도 반드시 나를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내가 더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까? 그 인자하신 말씀, 지금도 나를 따라오는 그 말씀을 지금 내가 마음을 열어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닐까요? 아직도 세상이 보이고, 아직도 날 상처 주는 사람들이 보이고, 아직도 내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교회를 올까 말까 망설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니라고 너를 살리는 나의 말씀이 있다고, 선하신 말씀으로, 인자하신 말씀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내 평생 나를 따라오시는 이 능력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갈 때 시작될 것입니다. 무엇이요? 은혜가요.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주시는 주의 말씀의 은혜요, 주 말씀의 그 능력이 은혜요, 주 말씀의 생명력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가 따라와서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이 시간, 은혜가 필요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주님의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자유하네. 무엇으로부터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이 변해요.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바로 주님의 은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 선포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그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도 허락하신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내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현실의 아픔을 이기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문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신실하신 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의 기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내 한 몸의 건강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를 살리는 그 은혜,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인가 예수님의 은혜인가 성령님의 감동인가 묻고 또 묻고 내 마음과 뜻에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에게 임하신 이 말씀은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이 영도에 정말 가난한 집에서 구박받고 살던 밑바닥을 살던 한 아이가 이 말씀을 만나 변화되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된 것처럼 주여 오늘도 저희들 이 말씀을 은혜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까? 성령님의 감동입니까? 그렇다면 올인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올인하고 예배에 올인하고 주님의 뜻에 올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성민 가족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